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는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찬송가 270장 변찬한 주님의 사랑과 이 찬양을 진짜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50년 이상을 신앙생활하면서 이 찬송가를 진짜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 270장이 제일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또 매주마다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암송 우리 성도님들 다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3장 1절부터 3절은 지난주로 외워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외워야 될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외우는데요. 자, 우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요쪽 줄은 4절, 요쪽 줄은 5절, 요쪽 줄은 6절, 그 다음에 성가대하고 이쪽에는 7절. 예? 자, 이거 다 내보세요. 자, 처음에는 보고 하면 알겠습니다. 보고. 자, 이거 내보세요. 이거 의했습니까? 벌써 버렸습니까? 집에 있는 분은 좀 주세요. 저 뒤에 있잖아요. 예? 예. 자,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요쪽 줄. 자, 다른 사람은 눈으로 따라 읽고요.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요쪽 줄. 자,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또 이쪽 줄. 자, 시작.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요즘 제일 마지막 줄. 자, 마지막 줄요. 모든 것을 참으며. 자,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다시 이제 안 보고 해보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 이쪽 줄.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쪽 줄. 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맨 마지막 절. 자,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이번 집에 가서요, 1절부터 다 해야 됩니다. 1절부터. 자, 그렇게 해서 계속 외우면 이게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니까요. 이게 내가 외우는 거에 대한 어떤 성취감도 있지만, 그걸로 이렇게 목적을 삼으면, 못 외우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외우는 게 내 영혼의 양식이다 생각하면 우리 영혼에 정말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3층은 안 시켜서 삐졌습니까? 예. 나중에 다 안 보게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자,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신앙생활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게 원래 표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성령은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의 실제적인 모습을 한 절에서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장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의 모습,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임한 후에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오늘 한 절은 아주 간결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가지는 특징을 3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의 특징 첫 번째는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42절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사건을 포함해서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뿐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천국 복음의 말씀, 그 말씀도 전했습니다. 이런 사도들의 모든 가르침들은 복음의 기초적인 내용으로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도록 만드는 하나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자기도 마음에 새기고 또한 성도들에게도 가르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사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가르침은 항상 같이 갔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 충만은 사도들부터 말씀을 배우고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말씀을 별로 관심 없던 사람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영적인 몸부림을 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 그 속에, 자기 속에 말씀이 충만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제일
쉽게 우리가 기억하는 구절이 뭐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라는 말씀.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모습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하게 난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뒤에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라 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하고요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의 구절과 병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요 비슷한 단어가 쭉 연결되는데 여기 보면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게 비슷한 이야기잖아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찬송하고 이게 에베소 5장에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또 무엇을 말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찬송하고 이렇게 되는데 에베소서는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했는데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병행 구절에서 앞에 에베소서 5장에서는 성령 충만하라 그게 이렇게 사는 거다 이야기하고 골로새서는 너희 속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해라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데 똑같은 경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풍성한 사람이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뭐가 충만한 사람이냐면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고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만들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고 진리의 말씀에 이루도록 성취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뭐하고 같이 가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답니다. 그걸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하는가? 내 안에 말씀을 많이 담으면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을 많이 담아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사도들이 뭘 제일 먼저 붙드는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성령의 불의 혀 같은 그런 감동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입을 열어서 뭘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고 제자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도록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마음에 암송하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예배 시간에 듣고 그리고 끝내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난 이 교회에서 말씀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진짜 올바른 성도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같이 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으로 살도록 만드는 것,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이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암송하는 것도,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요, 그냥 암송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의지해서 내가 암송하면요, 내가 이렇게 성경을 외우려고 할 때는 안 외워지다가요, 이렇게 내가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든지 위급한 상황이 생길 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 성경 구절이 줄줄줄 나오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나눔과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성령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게 하는 영입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사단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사단은 모여있는 걸 자꾸 흩어버리는 게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역할이라면, 성령은 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마음속에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면서 하나가 되게 만들고 죄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힘써 하나로 뭉쳐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달려가도록 만드는 게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단순히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이기를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냥 모이는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모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함께 먹을 것을 나누면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또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중간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서로 교제한다, 이 말은 단순하게 인간적인 친교나 그냥 단순하게 만났다 이런 의미, 그 이상의 의미로 신앙 안에서 깊은 영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서로 나누면서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뒷구절에 44절, 4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떡을 떼며, 이 말은, 이 떡을 뗀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그렇게 성만찬했던 것을 떡을 떼며, 이런 의미도 있지만 성만찬만 했는 게 아니라 성도가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같이 예배로 모여서 예배 마치고는 또 같이 모여서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수요예배, 주일 낮 예배 마치고 점심때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하는 것처럼 같이 일상적인 식사를 온 성도가 함께 나누었다는 그 의미도 거기 있습니다.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함께 성만찬도 하고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서로 같이 나누면서 서로를 향한 사랑도 돌봄도 같이 실천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원래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열리려고 하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려고 하면 입이 먼저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자주 만나가지고 같이 밥 먹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서로에 대한 관심도 가지게 되고 서로에 대한 기도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회 자세히 보세요. 같이 밥도 먹고
같은 전도회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요즘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기도 제목도 알고 이러는데, 그런데 교회를 10년 같이 다녔고 20년 같이 다녔는데, 그런데 같이 밥 한 번 안 먹고 같이 제대로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요즘 뭐가 고민인지 전혀 몰라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임서인 권사님 다 압니까? 예? 우리가 같이 만나가지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안 열려요. 괜히 이야기하면 이것 괜히 이야기했다가 저거 이렇게 소문나는 거 아이가? 괜히 여기서 내 마음 열어놨다가 오히려 사람들한테 웃음거리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에 불안해서 마음을 못 열어요. 그게 누가 주는 마음이냐?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면, 나도 사람들 앞에 내 마음을 열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내가 요즘 이런 고민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기도 제목을 이야기 안 하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음식도 같이 나누면서, 같이 시간도 나누면서, 그러면서 돌아보기도 하고 하는 삶을 살겠는,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올 한 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충만 인도해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예배드려야지 거기에만 적용하지 마시고,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성령이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게 보게 할 때는 저 사람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까를 생각하고, 저 사람의 필요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내용으로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면요,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딱 필요한 내용으로 그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과 같이 밥을 한 끼 나누는 그 내용으로도 그 사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 마음에 지배하는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누군가, 성령이 또 나로 하여금 또 관심 갖게 하시는 사람이 누군가,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일해야 합니다. 성도 안에서 영적인 교제는 성령이 역사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다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라서요,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전부 다 누구 중심이냐면 다 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하면요, 모든 일에서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뭔가 어떻고 이런 걸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면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그리고 뭐 먹는 문제나 챙기는 문제나 이런 거 하면 성령이 역사 안 하면요, 전부 다 내 챙겨야 되고, 내 거 못 챙기면 속상하고, 내 가족 거 못 챙기면 속상하고, 내 아는 사람 못 챙기면 속상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내가 꼭 안 챙기더라도, 내 거 없더라도 지금 누군가가 지금 다 받아야 되는데 이름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눈치가 별로 안 좋다라고 하면 성령이 마음에 네가 섬겨라 라는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섬기면, 나는 받은 게 없고 나는 오히려 섬기면서 그렇게 했지만 내가 받은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성령의 기쁨을 내 마음속에 갖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이고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삶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민감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성도들 만나고 또 말을 하고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 툭 던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할 때는 꼭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가 이 말하는 걸 좋아할까? 주님께서 지금 나한테 오시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요, 생각을 한번 하고 말하면 그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되고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올 한 해 성도 안에 영적인 나눔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정말 성도 안에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져서 성령이 인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의 특징 세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끝부분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령을 받았는데 기도하기 나는 진짜 싫다, 그거는 성령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하고 위임식 하기 직전에요, 제가 11월 첫 주에 와가지고 12월 13일 날 제가 위임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기 전에 2주간 정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교회가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위임식을 하면 좋겠다 해서 장로님들도 다 동의를 하고 그래서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그랬는데요, 기도회를 딱 시작하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이 왔는가 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교육자실에 항의 전화가 왔어요. 교회 중직자였는데, 아니 목사가 왔으면 그만이지, 왔으면 그냥 하면 되지, 왜 특별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왜 새벽에 교회를 나오라 하냐. 그래서 그분이, 제가 온 지 이제 한 달도 안 돼가지고요, 누군지도 잘 몰라가지고 어떤 분이냐 했더니 교회 중요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더 이야기하면 다 이제 더 누군가 하면서 막 지금 추측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더 이상 이야기 못 하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다른 데 유혹을 받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요, 기도하자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기도해야지, 이 마음을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려고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역사하면요, 사단이 역사하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도 사단이 역사하면 말씀 보는 게 싫고 기도하는 게 싫고 성도들 만나는 게 싫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모든 활동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심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했고, 그 다음 기도로 성령 충만했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도는 성령과 소통하는 확실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만들어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보면,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다르게 표현하면 계시의 영이고 지혜의 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풍성함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이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용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성령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름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그래야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게요, 하나님 말씀, 기도가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성이 역사를 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우리 이성이 역사하면 누가 우리 속에서 장난치는가 하면 사단이 장난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하더라도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하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교제가 뭐냐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교제입니다. 누군가 성도를 사랑한다 할 때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는 내용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기도로 섬기는 겁니다. 다른 물질로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지만 진짜로 지속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뒤에서 계속 기도해주는, 이게 그 사람을 정말 영혼을 살리는 그런 섬김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얼마나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보면서 내가 기도하면 나는 막 기도 한 5분만 하면 할 게 없다. 그분들은요, 기도 내용이 왜 5분만 하면 할 게 없는가 하면 내 기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내 기도, 내 가족, 내 식구들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가지고, 그 교회 이야기하면은 교회도 별로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 복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하기, 이것만 기도하니까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면요, 관심을 가지면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요, 내가 내 가족만큼이나 내 이웃만큼이나 내 성도 옆에서의 이 힘든 상황들을 보면 그 사람 생각하면 기도가 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영적인 힘을 나누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힘을 주게 되고 나도 받게 되고, 그러면서 내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기도를 받았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눔과 교제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이 그 삶을 인도하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2025년도 한 해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한 해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2025년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이 한 해, 올 한 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 삶을 인도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가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정말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196장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1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정결한 마음 가지고,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분명히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워 주옵소서. 정말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나눔과 교제가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내게 채워주셔서 영원한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 한 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 성령이 붙드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아버지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나눔과 교제가 있는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나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드러나며 주의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나 합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나 합니다. 이 예배 드리면서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그런 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 한 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2025년도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성도를 돌아보며 나눔과 교제가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이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가정으로 또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한 해 내 힘으로 살 수 없기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눔과 교제가 있는 삶을 살고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과 가정과 해하는 일들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